시편 127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찾으시는 대로 아멘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봄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신학의 개혁을 목적으로 했지만 예배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개혁의 필연성은 바로 의미를 상실한 미사에서부터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고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에 실패하면서부터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배를 실패한 교회가 그 생명이 유지되고 역사가 유지된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일가 친척들이 애굽에 들어가 430년 한 민족이 됐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에게 드린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는 일들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1차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오신 거예요. 이 목적이 바뀌거나 희미해질 때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언제나 문제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채찍을 받았던 일들을 교훈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모든 인류의 가장 우선해야 할 의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어느 백성이 어느 문화권에 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왕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왕 한 명을 택하라 그러면 솔로몬을 얘기해요. 정말 전무후무한 복을 솔로몬이 받아요. 그 보기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의 복을 준비하게 하시죠. 정말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를 시로 남긴 거예요. 쉬운 성경은 이 시편 127편의 제목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노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올 때에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 이런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계신가요? 숨이 가득 차신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가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요, 또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흐름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들려주시고 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는가? 제사를 드릴 준비, 말씀을 들을 준비.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실 때도 동일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있을 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에 들을 수 있는 준비를 마음에 가득 채워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배자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시편 100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예배를 드릴 때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무슨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즐겁게입니다. 즐겁게. 찬송을 드린 자의 태도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로 가볼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섬길 때는 어떤 마음으로요? 기쁨으로입니다. 찬송은 즐겁게, 섬김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이 아마 오늘도 참 요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코로나와 상관없이 천국이에요. 아멘 소리가 한 분밖에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 근사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배당에 여러분들 오실 때 우리 임마누엘께서 제일 멋지신 세 분이, 아멘이 안 나오네. 제일 멋지신 남자 젠틀맨 세 분이 탁 쓰셔서 여러분이 정중하게 안내하시고, 어디 백화점에 가봐요. 이런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는가? 아주 차량 안내를 너무 근사하게 하고,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최고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쁘신 분들 곳곳에 세워서 여러분을 반가이 맞이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들 얼굴 보세요. 한결같이 무슨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러 오신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오라 그러세요. 계속해서 4절에 보면 4절입니다.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하는 태도로 예배에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운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예배에 꼭 필요한 자세요, 태도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까? 이유가 3절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왜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가? 우리의 예배 대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옥의 주권을 가지시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나오시고 섬기러 또 찬송을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경 127편에 제목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솔로몬의 시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노래, 그 제목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든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우리 성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묻은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더니 거룩하신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교회라 칭하시고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이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이 시편 127편이에요. 솔로몬이 이 시를 지어서 노래할 때에 유대인들이 신앙을 위해서 모이던 곳은 두 곳입니다. 한 곳은 회당이에요. 회당은 제사를 목적으로, 예배를 목적으로 모여지는 곳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교육, 세미나, 양육훈련 이런 목적으로 모여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말씀을 낭독, 통독하고 또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보면서 그렇게 영적 성장을 목표로 세워졌던 곳이 회당입니다. 곳곳의 회당에서 안식일만 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듣고 그랬어요. 그러나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즉 예배는 없었다 말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곳, 회당은 예배의 장소라기보다 교육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한 곳에 있습니다. 성전에 매 안식일마다 그들이 전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명절 때, 이런 특별한 때만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고, 나머지 안식일 때는 회당에서 모여서 그들이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특히 성전이 소재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그 애틋한 그리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낙성식 때 솔로몬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병고침의 자리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요,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은 갈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전의 소중함과 예배의 귀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성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정말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경비병들의 보초가 헛됩니다. 헛되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할 뿐입니다. 먹을 음식을 위해 수고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들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상속이며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젊어서 낳은 아들은 무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과 다툴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마 젊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결혼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10년 채 정도 되면 자기 집을 갖고 싶죠. 애들 낳아서 콩콩콩 뛰면 밑에 층에서 금방 인터폰 오죠. 아우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렇게 애들 할 때 조용히 걸어라, 조용히 걸어라. 그러다가 내 집 하나 탁 마련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3층에 양옥집에 그러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요즘 서울에서 젊은 사람들이 집 사는 것은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둘이 결혼해서 300만 원, 4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30억, 40억짜리 어떻게 사겠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으로 가능을 하겠지만 말이죠. 일반 젊은 사람들의 꿈이 없어져가는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집을 짓는 것, 집을 사는 것은 최고의 꿈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될 것이다. 빨간 벽돌에 3층 양옥집을 탁 짓고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말이죠. 2층은 3층은 애들 탁 꿈을 꾸는데 그게 여호와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세워지는 집이 아니면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평수에 이쪽에서 저쪽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그런 집이,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져야 할 집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도저히 스위트홈이라 불릴 수 없는 그런 가정들, 부는 축적에서 어마어마한 궁궐 같은 집은 가졌는데 사랑이 없어요. 신앙의 유산이 없어요. 그런 집은 바벨탑과 같습니다. 만일 건축의 목적이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기 위한 불의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은 허무실 겁니다. 바벨탑을 세운 자가 문제가 생기니까 바벨탑은 아무런 의미 없이 세월 속에서 무너지고 마는 탑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지켜도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의 성이라는 것은 꼭 성과 성벽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의 모든 통치와 정치 질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눈 뜨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눈 뜨고 환난과 고통 중에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호와께서 세워가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보초를 잘 써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집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서 모든 가정을 가리키고, 성은 직접적으로 성을 가리키거나 동시에 성내의 모든 통치 질서, 인간관계 등을 지칭하는데, 따라서 이 말씀은 가정과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주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가정이 스위트홈, 따뜻한 가정이 되고 나라 또한 강건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가정이요 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험난한 역사를 통해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후손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나가더니 아수리 멸망을 해서 수천 년 동안 저주의 삶을 삽니다. 솔로몬에서 세워진 성전이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사모해야 할 은총인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이 교회를 세워가는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과 번쩍의 건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세워가시는 가정.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예배 시작 전에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생사복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어느 날 예고 없이 내게 다가온 여러 문제로 넘어지고 깨지고 흩어지고 무너졌던 이 모든 부분들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이 될 수 있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시작, 예배를 드리러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성경에 올린 제목이 맞아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시작. 예, 그걸 오늘 받으시려고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오신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솔로몬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주인공이에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 솔로몬 같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가 전도서의 기록으로 남긴 교훈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의 수고는 헛되고 헛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집을 지어서 빛과 번쩍하게 이야 멋있는 집을 샀네 지었네, 그 집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의 모여로 가정을 세워가지 않으면 부귀영화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경비병들의 보초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찍 일어나도 늦게까지 일해도 그 수고의 노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한 줌이라도 움켜쥐고 갈 것이냐 말이에요. 어느 순간 육체의 옷을 벗고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이 그렇게 들림받는 그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최선의 노력, 그리고 신중함과 성실함,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그럴듯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노력이, 그 신중함이, 그 성실함이 허사가 되고 그 신중함이 오히려 염려로만 남아요. 너무 신중해서 며칠 밤을 새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염려만 쌓이는 거예요. 그 성실이 오히려 어리석음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성전에 오를 때에, 예배당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이곳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에 살았던 나의 삶이 하나님 아니시면 다 무의미하다, 저는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는 삶은 죽은 송장마도 못한 삶입니다. 그런 갈급함으로 성전에 오르니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심정으로, 이런 고백으로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예배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전버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가 개신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심한 통제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듯이 감옥이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얽어맬 수 없듯이 전번현 목사님도 그래요. 그냥 특이하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여러 간수들에게, 제수들에게 그 평안을 전하니 이 간수들이 특이한 겁니다. 그 목사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워낙 이제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으니까 이 간수가 어느 날 불쌍해서 목사님을 살짝 불렀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일이니까요, 몰래 오늘 외출하셔서 가족들 좀 보고 오세요. 얼마나 가족들 그리우시겠어요. 몰래 다녀오십시오. 그 간수가 몰래 빼줘서 강문을 몰래 나와서 집으로 가는 중인데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이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의 구별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그게 응답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거 여러분 응답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전번 목사님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왔어요. 누가 간수가 자기를 빼내줄 만한 그런 백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득실관계로 말하면 오늘 로또 복권 당첨된 거죠. 그런 마음에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무리 생각이 내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더 답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허락했지만 그래 정말 고마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입니다. 바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현 목사가 감옥에 다시 돌아오자 왕이 보낸 특사가 본현 목사가 제대로 감옥에 있는가 이걸 확인하려고 왕이 직접 특사를 보낸 거예요. 만약에 존본현 목사님이 그게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마 그를 애써 내보낸 간수의 목이 날아갔을 겁니다. 존본현 목사가 아마 그 자리에서 아마 큰 화를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뻔했는데 왕이 보낸 특사가 돌아간 다음에 간수가 본현 목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목사님께 다녀오시라 마라 안 할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이제 완전히 이분이 넘어간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니 제가 뭐 가라 마라 안 할 테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가시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거고요, 주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이에요.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실하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일을 해도 의미 없는 삶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어디로 본문을 나눌 수 있을까? 가만히 보면 내용이 크게 반전되는 부분이 나와요. 앞부분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꾼의 경성함이 어사로다. 너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도다. 그래 놓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올라오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주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여기서 잠이라는 것은 땅바닥에 엑스레이 찍고 있는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의 표현함이 아니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평안한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의 잠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는 자에게 평안의 잠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5시간 정도밖에 못 자요. 11시 자도 4시면 일어나야 되니까요. 그런데도 그 짧은 시간 잠을 자는데도 막 단잠을 잡니다. 단잠을 잡아. 좀 아내가 그건 한 달 이상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제 금요일 날인가 결국엔 이제 링겔 맞고 지금 특송이라고 준비하고 깨동깨동해서 일어났는데 잠을 자고 나면 단잠을 자고 상쾌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식은땀이 막 일어나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찌뿌둥하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되 단잠을 주시고 그 단잠은 마음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상사복의 주권을 가지시니가 역사를 주관하시니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이 오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그때 평안이 오고 단잠이 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에요. 아주 반전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이런 거 다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는도다? 평안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반면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자기 일을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평안한 잠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동안 잠이 불편하셨던 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숙면을 주셔서 수면제 끊어버리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그거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여러분이 단잠을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중반쯤을 경결해 전혀 다른 삶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반전이 확연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전과 예배한 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져요.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고통이 임하는, 예고 없이 찾아온 고통에 헤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생사업의 주권을 가진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 앞에 예배 시작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찾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끝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삶을 보수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에게 예배를 드린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반전,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평안이 임합니다.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히스토리, 주님의 이야기, 역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둠과 절망과 저주와 아픔 가운데 있는 자가 어둠은 빛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질병은 치유함으로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 그 역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고 예배 시작, 예배 끝, 오늘 그 시작을 믿음으로 하시는 여러분에게 예배가 끝나며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면서 놀라운 축복이 시작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시작,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제사를 드리러 그렇게 하나님 전에 올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찾아오는 자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생사복의 주권이 그분 앞에 있음을 믿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얽히고 설킨 것들이 풀려지고 예배를 끝나고 돌아올 때는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바른 예배와 바른 고백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땅에 기름진 복을, 그것이 만사 형통의 복을 가지고 푸른 초장실 많은 물가에서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